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7면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마술사 무당 발람에게 처음에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위협하니 저들을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이 안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그 말만 할 것이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발락이 왕이 직접 쫓아와가지고 그 많은 뇌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부탁한 대로 가기는 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킨 것만 말하지 네 원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3번이나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 상황이 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아마 그때 당시의 그 동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손뼉을 치나 봅니다. 너무 분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막 분해서 덜덜덜 떨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3번이나 축복하였도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왕인 자기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큰 뇌물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니까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 말은 너는 이제 네 갈 길 가라. 우리는 끝났다 이거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이 왕인 내가 왕의 권한으로서 너를 부하고 높은 지위까지 주려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은 했다. 어쨌든 내가 너한테 부와 명예를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막았구나. 그러니까 발람 무당이 다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에게 안 했습니까? 너네 집에 가득한 은금, 왕실에 가득한 그 모든 부를 다 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시킨 대로 말할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집으로 갈 것이고, 근데 이제 14절에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리이다. 약간 발락 왕에 대하여 기분 나쁜, 나를 이렇게 원래 내가 그거 안 한다 그랬는데 억지로 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시킨 대로 합니다 했는데 그 얘기 다 알고도 시켜놓고 하나님의 영이 시킨 대로 했다고 지금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람도 기분이 좀 나빴던 모양입니다. 들으소서 이 백성이 나중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리이다 해가지고 말한 내용을 보면, 나는 모압 왕 발락 당신에게 아주 기분이 나쁘다. 너 망할 거야. 딱 그 말 하는 겁니다. 부오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이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말했다. 지금 같은 의미의 구절이 4개나 반복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지식을 아는 자,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발람의, 지금 발람이 하는 이 말의 권위를 아주 높이는 말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달리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지금 앞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올 것이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규라는 것은 왕호를 말합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왕홀은 우리 그 영국의 왕실에 그 몽둥이 있죠. 옛날 미스 코리아가 왕관 말고 그 앞에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끝에 큰 보석이 달린 영국 왕실에 있는 왕홀, 거기에 달려있는 지팡이가, 거기에 달려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규입니다. 규. 옛날에 왕들이 자기의 위엄을 위해서 들었던. 그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는 얘기는 한 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한 별,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텐데, 우리는 이제 이 한 별과 한 규가 전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주를 압니다마는, 그런데 그 일어나서 그 다음 뭐 하느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지금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당신의 나라,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무찔러 버릴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큰 왕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모압 너네 망할 거야. 이 얘기를 눈앞에서 그냥 합니다. 사실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이거 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시오 하고 거의 화를 내고 이러니까 발람도 기분이 되게 나빴던가 봐요. 왕 앞에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무당 발람이 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꼭대기에서 몰래 그렇게 작당을 했다가 자기네들끼리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했는데,
그 아담의 자손 중에 거룩한 자식 셋의 자손, 이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셋이라는 단어를 우리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셋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동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라기보다는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모압을 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자손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세력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셋의 자식, 즉 소동하는 자식, 소란한 자식, 그런 대적한 세력들을 멸하리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식을 아는 자,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 이 같은 의미의 구절이 네 개나 이어지면서 지금 발람이 아주 깊은 신탁으로 신의 권위로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같은 구절이 계속 이어지죠.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장래의 일을 얘기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지금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왕이 올 것이다.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무찌르고 소동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세상 권세 멸하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리고 가까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람과 발락이 산꼭대기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깔짓듣고 싸울 때에, 이대로 가면 발락은 엄청난 돈도 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는 망하게 생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락은 다시 발람에게 우리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어쩌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하실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주 진실한 선지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무당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는 그 잔꾀를, 사악한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이쁜 여자들을 투입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 꾀를 가르쳐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화가 닥치게 만듭니다. 그게 신약성경 저 뒤에 적혀 있죠. 그래서 13절만 가지고는 발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는가, 그걸 봐야 되죠. 가정 세미나 하고 다니는, 가정 세미나 하는 사람이 자기는 막 부인을 둘셋 두고 바람 피우다 걸려가지고 이혼했다. 그 가정 세미나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말씀과
자기의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소리, 착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그들의 삶이 자기 가르친 대로 사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생의 애들이 막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와야 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하면서 결국은 화염병을 누구한테 던지냐면 자기네들과 나이가 비슷한 의경, 전경 애들한테 던지는 거죠. 그렇게 화염병을 던져갖고 그 나이 또래 비슷한 아이들 어쩌면은 휴학하고 군대 간다고 왔는데 의경해갖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치고받고 돌빼 던지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학생회 빙땅 쳐가지고 술판 버리고 그게 정직과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학생애들이 할 짓이냐. 제가 그래서 되게 뭐락하고 다시는 그들하고 얘기도 안 썼고 그랬습니다. 그거지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쎄고 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니죠. 발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래놓고 결국은 돌아서서 그 금, 은, 돈을 잔뜩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할 꾀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람조차도 모압 혹은 소동하는 자식들의 대열에 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락이 발람에게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지고서야 알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의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 많은 때에 우리는 이 한 별, 한 규, 한 왕,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곧 발람처럼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지식을 아는 자, 눈을 뜬 자가 되어서 바른 가르침을 따라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미혹 많은 시기에 이 세상은 마치 발락처럼 우리들에게 금, 은과 그리고 높은 지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